436장입니다.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거기 보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그래 되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우리는 죽었고 지금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자기가, 옛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가진 저주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해방됐으니 자유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자는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거기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들어있죠, 그죠?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에 실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방법, 율법으로 못 들어와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어떤 종교 행위로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지켜야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믿음의 법이 뭐냐? 그러면 이제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자기 마음속에 영접하면 돼요.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만 된 것이 아니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는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 거라니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후렴에 보면 436장 후렴에 보면 영생을 누리며 그랬죠. 영생은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된다 그랬죠.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랬죠. 새로운 피조물은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린다니까. 믿음의 법을 지켜서 그렇게 된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계속 읽어볼게요.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생명이란 말은 예수 생명. 예수 생명이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 영생을 말합니다. 그 생명 강같이 흐른다 그랬는데 어디에 강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 예수의 생명이, 그 영생이 내 마음에 지금도 강같이 흐르고 있어요.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도 있고 못 누리는 사람도 있고. 왜 못 누리느냐?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 안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가 누구냐고? 예수잖아요. 그 예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고 영생도 주셨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든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가 예수라는 것,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라니까. 세상에 태어났다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시키신 대로 반드시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마음으로 하는 일.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무릎 꿇고 엎드려야 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 선행이나 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라는 생각, 그런 마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자존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마음,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이 한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면 돼요. 그렇게 되려면 이런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요. 거기에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면 그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건데 그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자기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그냥 저절로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려요.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법을, 이 생명의 법을,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을 주신 거라고.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어요.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 이거 하나 지키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엄청난 복을 실제로 누리게 돼요. 그리고 찬송가 436장에 노랫말처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영생을 얻은 몸, 그 말이에요. 영생을 얻은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옛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옛사람이 죽고,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란 말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자기, 그 자기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버린 상태. 이 사람이 가진 생명이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을 누리면서 주 안에 살리라. 후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고 말은 영생과 함께 산단 말이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과 함께 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기는 거지. 답과 함께 사니까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해서 승리되는 것은 아니에요. 승리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다 잡아먹고 절대로 내가 저 문제 앞에 넘어지지 않아야지.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거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답을 가진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들은 자동으로 이기는 거라니까.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이기는 자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지.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에 순종하면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고 늘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 찬송이 올라오게 돼 있어. 이렇게 사니까 그 전에 이걸 몰라서 막 문제 만났을 때 막 신경질 짜증내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그렇게 살다가 정신건강, 육신건강이 상해버렸는데 이렇게 사니까 이제 그것이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거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좋은 거라니까. 아, 이렇게 가르쳐줘도 왜 순종을 안 하냐 이 말이야. 순종하면 되는데 모든 것은 순종하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순종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이 한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문제를 다 이기게 되어버려. 이긴 자로 살게 돼. 이긴 자로. 천국은 이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문제들과 싸워 이길 수 있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긴 자가 될 수 있냐고. 그것도 자잘한 문제가 아니고 마귀 문제, 죽음 문제. 이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근데 그런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라. 그러면 그 모든 문제를 이긴 자로 사는 거예요. 이긴 자로. 이긴 자로 사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다른 말들이나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되고. 법으로 말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이라. 계속 읽어볼게요.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 사랑, 그 말은, 그 사랑, 이 말은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 그 말,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로 엄청난 사랑이냐. 조물주가, 그 예수님은 조물주,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조물주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 죄인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당하셨어요. 그렇게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들을,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신 거예요. 영생을 주셨단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 이기게 해주셨어. 요한 1서 5장 4, 5절 말씀 그대로 그렇게 해주셨어.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 죄인들을, 더러운 피조물들을 살리신 그것이 진짜 사랑인 거야. 그것이 진짜 참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 조물주가 피조물들에게 그 엄청난 수모와 고초를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더러운 피조물 죄인을 살리신 그것이 사랑이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 요한 1서 4장 10절에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되려면 세상 방법으로는 안 돼요. 공자 말씀 듣고 따라가도 안 되고 석가모니 말씀 듣고 따라가도 안 돼요. 율법을 따라가도 안 돼요. 세상에 있는 말들을 다 듣고 따라가도 안 돼요.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돼요.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맞아 죽기까지 해서 피조물을 살리신 그 사랑이 자기 것이 된다고. 그 사랑을 가진 자가 돼야 진짜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이성간에 사랑한다,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랑으로는 그렇게 안 돼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더더욱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 믿으니까 더더욱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 말을 듣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웃을 더더욱 사랑해야지, 그렇게 수골백 번을 다짐하고 세상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지.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예수 사랑을 가진 자가 되고, 그 사랑을 가졌기 때문에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게 돼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게 되느냐?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자기에게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 이 몸까지 세상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살다가 갔고,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저에게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제 육신의 생명까지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을 살리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닌 믿음의 법이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이 안 된 상태에서 교회에 갔어. 목사님들이 성경책 펴놓고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지. 교인들이 그 말씀을 들었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했어. 교회 밖에 나가봐. 되나 안 되나?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참으로 엄청난 말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다.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하는 말이기도 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찬송가 96장에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우리의 기쁨, 약한 자의 강함,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그 엄청난 것이 자기 것이 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생명이라는 말도 들어있잖아요. 사랑이라는 말도 들어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 사랑, 예수는 누구냐?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엄청난 분이다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전부 다 자기 것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랑도 자기 것이 됐으니 그 사랑으로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게 하니까 복음도 전해지는 거예요. 이 절 보십시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얻은 새 생명은,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어디에 감추어져 있었느냐? 주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새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는 드러난 거죠. 그의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비밀이 드러난 거예요. 고로새서 1장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성경 구절을 들려드리는 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일일이 찾아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다 찾아보지는 못하지만 또 이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고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다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그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었다고. 2장 3절 보십시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안에,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 그 말이에요. 앞에 2절 말씀을 보면 그 단어가 무엇을 나타내는지 알 수 있죠. 2장 2절 말씀 보세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이렇게 해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비밀, 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감추어져 있는데 그걸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됐을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거라니까. 알게 된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러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냥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돼. 자기 마음은 항상 그런 상태로 몸은 여기저기 걸어 다니는 거야. 복음 전하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라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없어. 너무 엄청나서 이걸 말로 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만 올라오는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니까?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찬송인 거야.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찬송의 제사를 계속 드리는 거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말씀들은 전부 다 성경 속에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짚어드리는 것은 이 말씀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하지 못하게끔 성경 구절을 짚어드리는 거예요. 반론을 제기하다가도 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여기에 이 말씀이 있네? 이러면서 팍 꼬꾸라지게 돼 있거든. 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436장으로 돌아와서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던 이것을 우리가 얻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지. 우와, 진짜. 여기 한번 봐봐. 제가 이걸 자주 예를 드는데, 이 땅에서 난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 정도면 엄청나게 값이 나갈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받게 되면 평생 부족함 없이 살아요. 그만큼 값진 물건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갖기를 원하는 것이고, 원하는 자에게 내가 여러분에게 이걸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받게 되면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반응일까? 받는 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리고 내 곁에서 내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내가 일을 좀 도와드리고 싶은데 무슨 일을 도와드릴까요? 내 곁에서 계속 그렇게 하게 돼 있다고.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받아버리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 정도 크기의 다이아몬드를 받으면 일터에 안 가도 되잖아. 돈 벌러 안 가도 되잖아. 평생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게 되면 그런 반응을 보이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을 여러분이 알게 됐고, 그 비밀 속에 들어있는 이 다이아몬드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잖아요. 그걸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나에게 주어진 시간, 나에게 주어진 재물, 이 육신의 생명,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일에다가 다 던지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 이것이 이웃을, 민족을, 인류를 사랑하는 일이잖아요. 이 일에다가 다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된 거라고. 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런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뭔가 더 하나 움켜잡으려고 열심히 아등바등 사는 거지.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많이 누리려고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한 후부터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도, 자기가 가진 재물도,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모든 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지게 됐다. 딱 그 한 말씀에 순종했더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했더니 다른 그 어떤 말들로도 이런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딱 한마디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 법으로 말하자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 로마서 3장 27절.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주 안에 감추어져 있던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그 비밀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좋던 것은 이제 하나도 안 좋아져 버려. 그게 있는 그대로입니다요. 이전에 좋던 것 아주 값없이 여겨져 버려. 그 전에는 돈과 명예, 권력, 세상 지식 이런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더 많이 움켜잡으려고 애를 썼잖아요. 제가 그러고 살았거든요, 옛날에. 근데 하나님 비밀을 알아버렸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아버렸다니까.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버렸어. 그것이 내 것이 됐어. 그러고 난 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나에게 아무 값이 없는, 그런 것들이 값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야. 배설물. 배설물이라 그 말은 똥이라 그 말이거든. 똥으로 여겨져 버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되어버린다니까. 빌립보서 3장 말씀 그대로 되어버려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똥으로 보인다니까. 똥으로. 배설물. 그러니까 내 육신 이것도 썩어 없어질 것인데 이것도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다 던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썩어 없어질 거잖아. 흙으로 돌아갈 거잖아. 이걸 어디다가 써야 돼, 이거? 이거 어디다가 써야 돼, 이거? 사람 살리는 일, 복음 전하는 일에 쓰는 거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이. 그래서 자꾸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참빛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라. 저는 옛날에 이 교회 저 교회 많은 교회들을 다녔는데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가서 설교를 들어보면 결국은 율법적인 설교라.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금식기도 하라 그래서 금식기도도 해봤고, 철학기도 해봐라 그래서 철학기도도 해봤고, 별의별 걸 다 해봤어. 십계명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살아. 율법대로 살아라.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근데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안 될 때는 미치고 환장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지금 해보려고 한 건데 그게 안 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한 것이고 미치고 환장하게 된다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돼버려요. 이렇게 미치고 환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을 계속하게 된다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를 성경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더니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셨어. 한마디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제가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서서,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다른 말 안 해. 다른 말들로는 안 되니까. 율법으로도 안 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야. 믿음의 법으로만 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고. 이걸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여러분이 감사 기도 드리시고 말씀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밖에 나가거들랑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십시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사시라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장차 예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돼요.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대로 돼요. 이 말씀이 계시록 22장 12절에 있다니까요. 계속 읽어볼게요.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 참 평안을 누리고 싶으면 율법대로 살면 될까요?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니까요.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로마서 3장 27절. 믿음의 법을 지켜야 하늘의 평화를 실제로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요 하늘의 은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를 실제로 맛보고 누리게 된다니까요. 믿음의 법 내용이 뭐냐고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참 평화를 실제로 누리게 돼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내게 문제될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나이다. 시편 23편 1절 다윗이 노래했던 그 노래를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시니 감사와 찬송을 계속해서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드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계속 그런 상태예요.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에게 주어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 다 이렇게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것도 여러분을 살리고 세우는 일이에요. 지금 저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여러분을 위해서 쓰이고 있는 중이에요. 쓰이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다니는데 돈이 들어가거든. 다니는데 돈이 들어가요. 재물이 쓰이고 있잖아요. 내 육신도 지금 뭐잖아, 이제 흙으로 돌아갈 건데 그때까지 이 몸도 여러분을 살리고 세워주는 일에 이렇게 쓰이고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배운해버리는 거야. 찬송가 421장 노랫말처럼 그렇게 되어버려요. 찬송가 421장 펴보세요. 그 앞에. 거기 보면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 사함도 받고 다 변해버리는 거야. 사람이 변해버린 상태고, 어느 정도로 변해버리느냐? 아담 안에서 태어난 옛 나는 죽어버렸어.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거듭나버렸어. 거듭난 내가 나요. 여러분들이 이 겉모습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네. 그것은 여러분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은 어떤 나를 보고 계시냐?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나를 보고 계셔. 그 내가 아직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서 있으니 육신이 썩어 없어지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도 재물도 이 육신의 생명까지 사람 살리는 일에다가 이렇게 다 던져놓고 산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만들어준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436장으로 와서 (3절) 가사 보세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저와 여러분들은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이죠. 영생을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모심만 새 하늘이로다. 주님을 우리가 어디에 모시고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에. 주님을 모신 마음, 그 마음은 항상 하늘나라를 누려요. 새 하늘에 속한 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자. 이 새 하늘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을 지금부터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여러분 이 말씀 듣는 곳에 왔다는 것, 진짜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다. 진짜 여러분 한번 가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교회 갔다 와. 다음 주부터 여기 오지 마. 여러분 한 달 동안 이 교회에 오지 마세요.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게 가세요. 교회들에 가세요. 갔다 왔다고요? 갔다 온 사람은 안 가도 돼. 이것저것 안 다녀본 사람은 좀 이것저것 좀 다녀보고 와. 그래야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되지.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이 말씀에 순종하게 되거든. 4절입니다.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그렇습니다. 예수 따라가는 길은 험하고 멉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따라가며 복음 전하다 보면 집안 식구들도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유혹을 하고 핍박을 해요. 예. 그래서 좀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의 답도 예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잖아요. 누가? 예수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 문제도 뛰어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참으로 좋은 말이라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떤 문제든지 뛰어넘어. 얼마나 좋은데. 그러니까 늘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 그대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무슨 찬송을 불러야 돼?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노래를 부르며 따라가는 거예요. 누굴 따라가? 예수님을. 이 찬송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살고 싶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살게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다 그 말은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를 말하는데, 그 상태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거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시인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 상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상태라. 그 상태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 모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참 쉽죠. 436장 노랫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참으로 중요한 말이다. 나는 436장 노랫말처럼 될 수 없으나
율법으로도 안 돼요.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436장 노랫말처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나는 찬송가 436장처럼 살 수 없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이런 사람 되게 해주셨고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구세주 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찬송가 436장 노랫말처럼 되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찬송하겠습니다.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여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